보통의 말은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부터 나오는 고백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음성을 잘 듣고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하루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는 작년에는 그냥 쉽게 잘 넘어간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너무 길다. 이거 생각보다 길다. 마누라가 집에 없는 게 생각보다 길다 이 말이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나 보네. 아이고 이게 그런 자꾸 이렇게 마음이 들고 뭔가 하면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마음속에 내가 막 다짐하지 않고 그냥 작년처럼 쉽게 가겠지,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 미국에 있거나 이렇게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고 그렇게 하면서 후회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주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삶을 매일매일 겸손히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느냐,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만 여러분 잘 살펴보면 돼요. 다른 건 그냥 하나님이 날 인도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지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셔. 목적지는 이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저 천국의 목적지가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길과 어떤 그런 방향은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한 달 만에 가가지고 그냥 바로 넘어갈 일을, 안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그냥 넘어가서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일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40년을 돌아가게 돼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가지도 못하고 자손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는, 언젠가는 됩니다만은 그것이 연기가 되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 그래서 나만 보면 하나님 쪽은 볼 게 없어요. 하나님 쪽은.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100% 정확하게 맞고 틀리지 않음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대로 오늘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살아가면 돼요. 교만하지 말고.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 찾아왔더니, 목사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교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뭘 때문에 그러냐 이러니까, 제가 얼굴이 좀 예쁘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께 순종도 하지 않았고, 얼굴이 좀 예쁘다는 것 때문에 여전도 회장도 무시하고, 얼굴이 좀 예쁘다는 것 때문에 사람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뭘 그럼 이렇게 보더니, 집사님 교만죄가 아니고 착각죄입니다. 그랬다고 그래.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저마다 자기 자신이 잘났어요. 그리고 자신은 언제나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늘. 저는 아들만 봐도 알아요. 아들만 봐도 이놈의 새끼는 어떻게 지 말이 틀린 게 없어. 아유 진짜 어려도 마찬가지.
말 들을까 이렇게 생각해도 어려도 따박따박 할 말 다 하고, 자기가 맞다고 옳다고, 엄마가 틀렸다고, 아빠가 틀렸다고. 다 착각죄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 착각죄였구나.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라반과 야곱은 장인과 사이관계임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서로 쏟고 속이는 불편한 진실관계에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앞에서는 그리고 겉으로는 친한 척했지만은 속으로는 갈등하고 미워했습니다. 서로 쏟고 속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서로 비난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은 늘 문제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은 이런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오늘 라반 모르게 야반 도주를 하지요. 그러나 곧 라반에게 추적을 당해서 죽게 되는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라반은 야곱을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중재합니다. 너는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24절에 이야기하죠. 즉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용서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이 개입에 직접적인, 꿈에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개입한 이 개입에 무릎을 꿇습니다. 야곱이 한없이 미웠으나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지요. 4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보이기 시작해.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렇게 차분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보니 라반이 막 격정적으로, 이야, 이 야곱 이 새끼 이게 내 지금 이 양떼들 이거 다 가지고 지가 여기 와가지고 돈 시큰 벌어가지고 다 가지고 가는구나. 이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거.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차분해진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그러니까 상황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적대시하고 죽여야 될 상대가 아니라 사위고 가족이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 날 그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 형제들 간에 이렇게 보면서,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삼형제가 딱 사진을 찍어 놓은 사진이 있고, 좀 커서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큰형님이 이렇게 좀 청년이고 내가 고등학생이고 이럴 때 찍어 놓은 사진, 그리고 또 어른에 대해서 이렇게 찍어 놓은, 이걸 제가 비교해서 이렇게 사진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 어렸을 때는 늘 큰형님이 나하고 차이가 나니까 나를 업고 키웠다 하더라. 업고 키웠다. 그렇게 서로 이렇게 잘 지냈는데, 지금은 이제 막 그렇게 서로 막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너무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각자 자기 가정을 가지고 자기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하면서 이기적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우리 애들도 이렇게 사촌들하고 막 더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좀 서먹한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내는 건 지내지만 그러지 못해요. 그래, 그걸 지금 성민이 예정이를 생각하면서 걔들 자식들이 그렇게 지내면 좋겠어요? 성민이 예정이가 좋아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자기 바운더리가 생기면 이게 이상하게 달라지. 이게 변질이 되더라 이 말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에 중보 역할을 해서 최대한 우리 가정에는 그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형님을 더 존경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 책임을 좀 내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사명을 나름 감당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가족이 사위라는 사실을 왜 20년 동안 잊고 그렇게 미워하며 서로 살았을까? 그게 보인 거예요. 그 말을 라반이 야곱에게 하고 있잖아요. 내 딸들 다 내 딸 아니냐? 또 자식들은 내 자식이고 양떼도 내 양떼인데 네가 보는 건 다 내 것인데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는 자식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하겠냐? 너는 내 사위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다 용서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 속한 것, 야곱의 아내는 라반의 딸이며 야곱의 자식들은 라반의 손자들이고 양떼들도 다 라반이 약속대로 품삯으로 준 것이 눈에 보인 겁니다. 눈을 열어주니까 이 개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만 저도 아내하고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 그랬어요. 좀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은 좀 덜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번 화가 나면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냥 한번 소리를 지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냥 교회 가가지고 기도가 되나요? 어디? 그래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이 이제 그래도 교회 가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잖아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탁 깨달음을 주고 성령님의 은혜를 탁 주시면 이제 깨달음이 오는데 그때 이제 마음속에 후회가 되는 거죠. 이 바보 같은 놈. 남자가 통도 좀 해내가지고 통이라도 좀 있어야지. 그걸 뭐라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그러냐.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지금에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건 성령님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이 마누라인데 말이야. 마누라 가장 여러분 우리가 아내, 자식 이렇게 서로 자식이 부모한테 제일 못하잖아요. 막 말 함부로 하고 딸들 엄마한테 막 함부로 하잖아요. 찔리는 사람이 있을걸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껴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의 지킬 거 다 지키고 그렇게 하는데 가장 가까이 해야 할 아내, 가장 가까이 해야 할 남편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말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게 눈에 비늘이 싹 벗어져야 돼. 오늘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수가 보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보이고 친구가 보이고 가족이 보입니까? 성령님 내 눈에 계시면 아내가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친구가 보이는 겁니다. 이 신령한 눈을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대상들 다 우리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서로 싸우고 죽이는 관계가 된 거예요. 사실 뭐 다른 나라도 이렇게 일제, 일본 막 우리가 미워하고 북한 미워하고 북한 뭐 미워하지만은 한 동포잖아요. 일본 그러지만 다 아시안계 아니에요. 뭐 미국 이렇게 아니면은 영국 막 이런데 다 아담과 하와 자손 아니에요. 다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라니까 알고 보면 너무 이기적으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악한 사단의 어떤 그런 계략에 우리가 넘어간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싸우고 죽이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렇게 원수라 생각했던 대상이 형제며 한없이 사랑했던 사람이며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라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이 화해의 몸짓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화해의 몸짓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항상 어른이라고 믿지도 않는 부모님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이 시점에서 갈등을 멈추고 그렇게 싶었는데 라반이 그런 제안을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화해를 하고 싶어도 먼저 말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최용덕 씨 찬양 가운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이게 지금 웃을 일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어떻게 이 찬양이 나왔는가 하면, 가족처럼 지내던 그 친구와 사소한 의견 차이로 서로 상처를 주고 관계가 멀어졌다 그래요. 어느 날 밤 성령님이 이 최용덕 씨에게 이렇게, 최용덕 목사님이죠 아마, 이 목사님에게 이 사실을 성령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 친구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친구와 함께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 찬양이라고 해요. 여러분 45절 4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야곱은 즉시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해서 큰 돌무더기로 언약을 세우지요. 돌무더기를 다 만들어 놓고 함께 먹었던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온전히 화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 터놓고 밥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족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끔씩 그런 이야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가 안 되면 차라리 술이라도 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응? 술 먹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막 좀 그러면 술 한잔 먹고 막 친구 술 한잔 하세요 이래가지고 가서 술 한잔 탁 하고 막 탁 풀어버리는데, 이 술을 안 먹는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충만한 술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자꾸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이렇게 세운 두 번째 이 돌기둥은 그의 생에 있어서 두 번째 세우는 돌기둥 아닙니까? 첫 번째 세운 돌기둥은 창세기 28장에 나오지 않아요. 형을 속이고 도망하던 중에 들녘에서 하룻밤을 지내다가 너무 자기 혼자밖에 없다, 나는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랬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고는 잠에서 깨어나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서 서원하지요. 기름을 붓고 예배드리며 서원을 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첫 번째 세운 그런 돌기둥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 돌기둥이에요. 첫 번째 세운 그 돌기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돌기둥이었다면, 두 번째 오늘 세운 이 야곱의 돌기둥은 인간끼리 화해의 언약으로 세운,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그 언약에 세운 기둥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두 개의 돌기둥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의 돌기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그렇게 큰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의 회복의 돌기둥이요. 두 번째는 그 화해와 용서를 받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의 돌기둥입니다. 그것이 용서받은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개의 돌기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개의 돌기둥.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면 그 기쁨은 잠깐이요, 그 부담은 오래 남는다. 그러나 당신이 남을 용서하면 그 기쁨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그리고 많은 경우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이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렇습니다. 용서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병든 몸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흐트러졌던 인격을 가다듬어주는 위대한 힘이 있으며 또한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약탕에 넣어서 계속해서 풀풀 끓여서 마지막 액기스를 쫙 이렇게 약탕에 넣어서 짜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거기에 다 쭉 짜고 난 뒤에 마지막에 똑하면서 떨어지는 그 약탕가루 하나가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용서요. 복음의 내용이 용서잖아요. 십자가의 의미가 용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을 표현한다면 용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십자가로부터 용서를 제하고 나면 나무 토막만 남겠지요. 우리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맞춰지는 종교입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처음 찾아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고 행복한 그런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생이 마감되고 천국 문이 열려질 때 용서의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용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용서받았느냐? 그리고 모두를 용서하고 여기 왔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2개의 돌기둥 잘 세우고 왔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 강단은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장이요, 목사는 용서의 대언자요, 교회는 용서를 파는 곳입니다. 용서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주님 전에 찾아 나올 때마다 용서를 사가지고 가야 합니다. 성경은 용서의 알림장이요, 십자가는 용서의 영수증이요, 성령은 용서의 전파자요, 선교는 용서의 전달식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우리에게 용서가 중요하냐? 성경은 왜 이토록 용서를 강조하고 있을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용서가 그만큼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인간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몸으로 기적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용서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움은 사단의 것입니다. 미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사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원수 그리고 사단과 영원히 묶여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용서는 그래서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기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올 때 성령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 내가 연약할수록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나는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우, 어떻게 저것도 못하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이야기가 안 돼요. 뭐라 해야 되고 화를 내야 돼요.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연약하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드리는데도 잠잘 수 있지. 피곤하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것을 상대방을 역지사지로 늘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언제나 나 혼자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내가 받는 거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을 때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상대방 가슴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먼저 상처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듯이 상대방도 아픔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언어가 거칠어졌습니까? 그 속에 나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내 태도가 짜증스러워졌습니까? 그 속에 내가 준 섭섭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는 권면이 아니에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나의 성품을 나누어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용서의 씨앗을, 용서의 권능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었다. 너희는 용서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감정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만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기분과 느낌이 있을 때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의지를 따라서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저 사람 저거 천벌을 내려주시고 벼락을 그만 내려달라고, 모진 세월을 통해서 내게 아픔을 줬던 저 사람들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시편을 매일매일 읽어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해요. 많이 해요. 그것도 죽여주시옵소서. 저거 완전히 모가지를 빡 따주시옵소서. 그런 정도로 표현이,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항상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하나님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그래서 용서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잘못 사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 죽은 것입니다. 존 브로크만이 쓴 지난 2000년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계적인 지성인 110명이 선정한 위대한 발명품 121가지를 추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관심과 주목을 끄는 발명품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지우개입니다. 지우개가 없었다고 한다면 대생이나 스케치가 불가능했을 것이고 많은 작곡이 어려워졌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과거를 지워주는 용서의 지우개가 없었다고 한다면 성경의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용서의 삶을 경험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겠지요.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내 안에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해를 할 때 제일 큰 장애물은 내 자존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사과하면 나도 화해하겠다. 자신은 절대로 먼저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존심이란 장애물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던져버려야 돼요. 조금 창피를 당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십자가입니다. 갈등과 미움을 버리고 화해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장애물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협상은 하겠다, 그러나 손해는 보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협상은 더 조금 속상하고 더 힘든 일이 있어도 거기에 내가 거기까지 양보하겠다, 용서하겠다 할 때 협상이 되어져요. 이하영 집사님 잘 알 거예요. 그렇게 협상을 해줬거든. 그럴 때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손해를 보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사실인 줄 알면서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먼저 내 이익을 챙기고 내 자존심을 챙기려고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감정과 자존심의 손해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화해를 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버려야 돼요. 자존심과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야곱과 라반이 화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끼리 관계에서의 화합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하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양쪽을 치유해 주시고 복을 주셔야 화해는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용서하고 무조건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은 이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이렇게 늘 형님 밑에 제가 전임 전도사로 부교역자로 있을 때 형님이 하는 꼬라지가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일러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늘 내보고는 마음이 넓은 네가 좀 이해를 해라 이러더라고. 그리고 형님한테 늘 전화를 해가지고 형이 큰 형이니까 동생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돌봐줘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형이니까 너는 형이니까 맞으니까 그렇게 해줘야 된다.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훅 들어온 거예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내가 지금 부모님께 못할 짓을 하고 있구나. 야, 이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에 둘 다 자식인데 큰아들도 자식이고 아무리 막내가 좋다 그래도 큰아들도 다 사랑해요. 뭐 내가 예정이만 성민이만 사랑하나요? 요즘은 예정이가 더 사랑스러운데 다 사랑해요. 자식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깨닫고 나서 다시는 지금까지 부모님께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20년 30년 돼가지고 벌써 내가 깨달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재 중재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54절 보세요. 하나님 간섭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54절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함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떡을 나누고 밤을 샜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55절 보세요.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전날 밤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예요. 죽이려고 왔는데 밤새도록 라반은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해포를 풀고 딸을 부탁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헤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부부, 직장, 갈등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구역, 직장, 공동체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복을 받읍시다. 화해의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버리고 손해보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화해를 신청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함께 식사를 나누며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십시오.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전화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위해서 오셨어요. 중보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손해를 보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손해보지 않고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꺼이 손해보기로 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하고 화해와 용서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